오늘 함께 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부흥의 시작 두나미스라고 붙여봤습니다.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부흥에 뭔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붙여봤는데 좀 어색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흥의 톱니바퀴 두나미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 이제 한 2주 동안 거의 이제 2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이제 미국 비전 트립 팀이 또 이렇게 부흥의 현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했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했던 플리머스와 매사추세츠 베이,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영적 대각성의 현장이었던 그런 미국 동북부의 보스턴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또 그 조지 위필드 또 조나단 에드워즈 분들이 설교하셨던 그런 야외 공원들 또 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2차 영적 대각성의 현장인 켄터키주에 가서 그쪽은 막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벌판에 작은 오두막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각각의 현장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부흥의 현장에서 부흥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구했을 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화려한 LED가 없구나. 이런 음향 시스템도 없이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로 설교하시고 또 목소리로 예배하고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서 악기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떠한 것이 이 현장에서 그 당시에 몇백 년 전에 어떠한 부흥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 많이 궁금하고 또 그것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음악이나 물론 저희는 이제 스피커를 가져갔죠. 스피커를 가져가고 악기를 챙겨가서 거기서 연주를 하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러한 화려한 어떠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선배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삶들은 변화된 삶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여러 가지 핍박들로부터 그 삶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공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파면시키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나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갈망 안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변화된 삶 가운데에 결단하고
신대륙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신대륙으로 갈 때에 그 신대륙에는 이미 많이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그러한 배들이 이미 갔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리머스 파더스라고 하는 이 필그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영국에 편안하게 꼭 어떤 범죄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미 잘 살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다 배에 싣고 새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미국 신대륙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그 한 12년 전에 네덜란드로 먼저 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향해서 나는 내 삶을 다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로 갔던 그 필그림들도 거기에 정착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겠다.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세대들로 지켜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또다시 네덜란드에서 떠납니다. 네덜란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서 다시 배를 챙겨서 메이플라워호와 사실은 스피드웨일이라는 두 배를 타고서 7월에 먼저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 미국으로 떠났을 때에 그 스피드웰 호가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겨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보수하고 8월에 다시 떠납니다. 그랬는데 스피드웰 호가 또 누수가 생겨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스피드웰 호는 안 되겠다. 이 배는 버리고 메이플라워 호에 우리가 다 타자라고 해서 거기에 102명이 올라타서 9월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새 삶을 살겠다라는 그 변화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미국에 도착해서 그 미국의 어떠한 시작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신앙의 나라로서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것을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1차 영적 대각성은 그렇게 정착한 청교도 분들이 1620년에 이렇게 정착을 하였는데 점점점 그 청교도 정신들이 이제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다른 사상들,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해이해지게 만드는 다른 사상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온 유럽을 공격해서 점점 그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언이즘이 있었고요. 유니버설리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편 구원론이죠.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도 된다. 혹은 이제 하프웨이 커버넌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멤버다라는 것은 철치 멤버십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정착을 했을 때 철치 멤버십이라는 것은 너무나 핵심 정체성이잖아요. 그분들은 도착해서 너무나 추운 그 맨 땅에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정도로 이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철치 멤버십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자 그 사회와 정치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쇠퇴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프웨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심하지 않아도 너 괜찮아 철치 멤버야 라고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 약한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그 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적 대각성의 많은 부분들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차 영적 대각성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1차 영적 대각성이 대략 1730년, 40년, 50년 이때입니다. 그때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영적 대각성은 1800년도 정도 전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했을 때 점점 서진을 하면서 이제 이 동부 해안에 있는 주들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켄터키 주도 있고 밑에 테네시 주도 있고 루이지애나 주도 있을 텐데, 켄터키 주를 우리가 볼 때에 2차 영적 대각성이 켄터키 주에서 있었죠. 점점 서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새롭게 주들이 주로서 편성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정부의 그러한 질서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사람들이 범법자들, 이미 세틀된 그러한 주들에서 도망 나온 범법자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질서가 없고 치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강도들, 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조폭 같은 건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좀 우리에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껏 살인을 저지르고 마음껏 훔치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하는 그런 무법지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에 그곳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2차 영적 대각성 중에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분명히 이 자리에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현장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쓰러지기만 하고 그냥 춤추기만 했다면 우리는 여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이고 어떻게 그 변화가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본문 구절들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았을 때에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너무나 강하게 확신합니다. 1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5절부터 7절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드릴까 봐 걱정되시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영적 대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죠. 부흥이 뭘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대각성은 뭘까요? 깨어남.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부흥이 뭘까요? 돌이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저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흥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번 비전 트립에도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많이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레드리버에 400명, 500명이 모였다. 게스퍼리버에 8천에서 1000명이 모였다. 8천에서 10,000명이 모였다. 케이니치에 25,000에서 35,000명이 모였다. 보스턴의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실 때 25,000명이 모였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가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 이걸 다시 아까 정리한 말씀으로 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가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으로 다시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일단 부흥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 갑자기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실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구원받으셨는지 어떻게 아실까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매입니다. 삶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왜 이래? 그죠?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자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구원받았는지,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인지 내가 기준인지 말씀이 기준인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많은 역사의 부흥의 역사 현장들에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운동 경기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아, 기분 좋아. 그러고 돌아가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곳이 부흥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변화가 어떠한 변화이고 어떻게 더 변화될 수 있는지 볼 텐데, 일단은 세 가지. 구원받은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구원받는 자라고 하면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혹은 아직 나는 멀었다 라든지. 많이 변화되어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멀었다 라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이제 변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볼 일만 남았습니다. 난 아직 멀었어요. 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너무나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밑바닥이에요 라고 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일까요? 갑자기의 의미가 뭘까요? 갑자기는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2차 영적 대각성의 그 제임스 맥그리디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중들이 너무나 차갑다. 소망이 없다. 하지만 뭐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중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에 사인하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800년 6월에. 그리고 그 400명, 500명 모이고 나서 한 달 후에 게스퍼리버에서 8천에서 10,000명이 모입니다. 갑자기 모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손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게 개입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 어떠한 힘이 아니라 누군가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되겠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뭘까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힘이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너희한테 이른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두나미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A였다가 B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있었는데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에 따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은 뭐냐면은 플레로 포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로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레아는 의외로 착용한다라는 겁니다. 입다, 지니고 있다, 가진다, 착용한다. 큰 확신이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크게 내가 그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크게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고 가득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확신입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능력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아주 가득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본받는 자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미메테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을 때 있었던 미메테스입니다. 모방하는 자예요. 누구를요? 주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카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우리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유치부 캠프 주제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메테스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위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나 큰 확신, 아주 가득 찬 그 확신을 내가 입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나미스 능력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변화냐라고 했을 때에 주를 본받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를 카피하고 모방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격려가 되는 것은 거기서 주를 본받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앞서간 선배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제자를 보고 또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무 재미있는 것은 앞에 본과 뒤에 본이 다릅니다. 궁금하시죠? 뒤에 본은 트위포스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뜻을 보면 자국이에요.
흔적입니다. 자국 흔적에서 본보기가 되고 example 샘플이 되었어요. 이 자국이라는 튀포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튀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얘는 때리다, 치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에 예수님을 때릴 때 사용되던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튀포스 자국이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그냥 보기 좋은 누군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여 이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것을 때려서 여러분들 나무를 때리거나 뭔가 종이를 콱 누르거나 하면 자국이 나죠. 그만큼 확실한 자국이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삶에 확실한 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국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자국은 곧 열매죠. 옆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바뀌었네. 어느새 바뀌었네가 되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세월을 돌아다 보면 많이 바뀌었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에 자국 내신 게 많이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겨놓으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이 변화될 때 큰 확신과 함께 우리 삶에는 그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원받은 자들이 갑자기 많아져 라고 했을 때에 이 많아지는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자국이 보여집니다. 옆 사람을 봤는데 달라졌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궁금합니다.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상한데 궁금해 하면서 400명, 500명이 8,000명, 10,000명이 되고 8,000명, 10,000명이 25,000, 35,000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그 복음의 소식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남겨주신 자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성품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성품을 따라가는 것, 이전의 삶,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향하여서 내 삶을 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남겨놓으신 자국이고 흔적이고 그것이 튀포스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질 때도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영의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우리가 섬길 때, 특히 오늘 주일날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섬깁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으시면 그것들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합하게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좀 재밌게 표현하면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갑자기 안내요한 어떤 성도님이 인사를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분 나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 껄끄러운데 그분이 나한테 인사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헌금 수전하는 성도님이 헌금을 수전하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 가운데에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갑자기 눈물이 날 수 있고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가사가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플레로 포메오. 아주 가득하게 그것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뭐예요? 확실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나에게 오늘 이거 말씀하셨어. 그런 것을 아주 가득가득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부흥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삶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그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계속 해오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넘어가지 못하던 장애물들이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던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넘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혹은 그 산이 작아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산이 안 작아져도 그리고 나에게 그 힘이 생기지 않아도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맞닥뜨리는 갈등의 지점들이 삶에는 계속 있어요. 어찌 보면은 좀 속상하고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그 갈등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지점들을 여러분들의 좌절의 포인트로 가져가실 건지 승리의 포인트로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지점들, 그 나의 이전의 삶과 나의 새 삶이 맞닥뜨리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그 지점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나의 과거를 신뢰할 것이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자존심도 걸려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그 갈등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 갈등의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시죠. 사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영의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그 두나미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분들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나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거기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그것이 어떠한 다른 어떠한 나의 성품의 어떠한 무엇이 되었든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 길이 내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에 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야. 그 계명을 지키고 내 이전의 삶을 거부하고 버렸을 때에 괴롭기도 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개운하기도 하고 대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냐하면 그것은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싸움이고 분명히 갈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길이다,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부흥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할 수 있어요. 생각이 복잡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개운하면서도 뭔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뭔가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보니까 옆 사람도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도 싸웠던 게 다시 평안해집니다.
분명히 어제 싸웠어. 분명히 어제 싸울 때 내가 맞았어. 그런데 오늘 내가 잘못한 걸로 쳐도 돼. 괜찮아. 내가 진짜 틀렸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는 진짜 치고받고 싸웠는데 오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싸움이 별게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두나미스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카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흔적이 된다. 자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볼 때에, 그런 우리 옆에 성도들을 볼 때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렇게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너도 이렇게 해봐.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는 뭐예요? 선포하게 됩니다. 이 땅은 들을지어다. 대한민국은 들을지어다. 다음 세대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옆에 성도님도 분명히 어제랑 달라. 바뀌었어. 이분도 바뀌었어. 나도 바뀌었고 이분도 바뀌었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캠퍼스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났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확실합니다. 가득 그것을 여러분들은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비전 트립 다녀오셔서 이렇게 안 다녀오신 성도님들과 대화하실 때 어땠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 좋았어. 신기했어. 감사했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에 대한 서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주 확실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나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곧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말로만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신뢰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순복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둔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순복함으로, 내가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선하신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 나를 지나쳐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그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함이 아주 확실할 것을 주님 이 시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주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두려움을 이 시간 완전히 떨쳐버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완전히 깨어서 살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님, 우리가 그 부흥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대단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신,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이 부흥의 불씨로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주님께 나를 전심으로 쏟아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 이 시간 끊어냅니다. 나의 육신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이 시간 거절합니다. 나의 영혼의 선택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의 선택을 나의 육신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